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낮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는데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꼭 주실 거다. 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복락을 누릴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3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을 얻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따라서 32절 말씀 보면 그래도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12제자 남성들, 그 다음에 여성 제자단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70문도라고 하죠.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런데 나라 운운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 세계 인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얼마나 많았고 지금 80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소수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32절 보면 우리가 그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우리는 12제자밖에 안 된다. 또 여자 제자단 합쳐봐야 예수님 마지막 승천을 하시고 난 후 120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면은 이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32절 보겠어요. 적은 무리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많지는 않아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고 정말 그
주님을 공경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 무슨 나라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32절 다시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신경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예 31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입을 것이든 평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행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만 중요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구원파예요, 그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정신 차리고 보겠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이 미단들이 막 속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만 중요하다. 예수님 십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월 23일부터 전도 안 나가. 하나님 뜻대로 되라고.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그럼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이 주변에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계룡로 타고 웬만한 큰 교회들이 중앙장로교회부터 다 있어요. 네. 중앙감리교회까지 다 쫙 있어요. 버스 한번 타면 그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 같이 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심느냐 이거죠. 누가 심느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을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살살 구해도 되는가? 살살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가서 보겠어요. 33절.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살살 구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알아요. 지금 나한테 엄마 아빠가 살살 얘기하는 건지 생명 걸고 지금 나한테 권하시는 건지 진심인지 이런 거 다 알죠. 그러니까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뿐만 아니에요. 뭐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 황금,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근데 33절 가서 보면은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여기 배낭이라는 말은 이제 문맥을 살려서 번역할 때 돈주머니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자기의 중요한 물건과 양식을 보관할 배낭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예, 그 돈주머니 배낭은 이제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짜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34절에 보면 내 마음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려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집안에서 1번으로 예수 믿었어요. 예, 뭐 핍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족들을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나? 그건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목표였으니까요. 가족 구원. 누구나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가족 구원을 외면할 수 있나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현금 다 썼어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예, 이 황금까지 다 썼어요. 금괴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있는 아파트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투자. 그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올려진 돈주머니, 배낭, 하나님 앞에 올려진 보물, 내 모든 마음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 이 투자, 이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과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일이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느냐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너희 마음, 너희 소유, 너희 보물, 너희의 돈주머니 다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 거지 되겠네? 그 이제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38도 선에다가 금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한 푼도 공식적으로 선교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저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하고 그다음에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뭐 없는 곳이 없어요. 뭐 목회자만 얼마나 많은지. 아예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정말 비생산적인 사람들이죠. 얼마나 헌금을 막 이분들이 또 하는지. 이게 몇십만도 아니고 이게 몇백만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선교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정말 쓸모없는 돈들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잘 살아야지. 10배, 100배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왜 완전히 역전돼 버렸나?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이행해 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이 있고 그 영생 복락을 영원 무궁토록 누려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데 그냥 이 세상 거 구하는 일에 50%,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일에 50%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또 자식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구할 게 많지, 구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플러스 하나님 나라 이거 구하면 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33절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현금 다 썼다면 은행에 맡겨놓은 금괴까지 다 썼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내 집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영원한 가치니까요. 가장 영광스럽고 참된 영원한 가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달을 살려고 한다면은 한 달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살라.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살겠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가서 보면은 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 탐욕을 이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없죠. 절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절 가서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내 심령과 영혼이 깨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내일이 3월 31일 그리고 4월 20날 부활절까지 세일회 동안 우리가 깨어있는 기간,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날인데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황금 숭배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으라고 그랬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허리에 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허리띠를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발에다가 신을 신고 손에다가 지팡이를 딱 쥐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이제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는 안 되고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깨어나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딱 쥐고 등불을 딱 밝혀 들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만날 그런 준비하는 거죠. 아니야, 난 아직 젊잖아. 120년이 되려면은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는데 장기 다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의학이 의술이 발달이 돼서 아직 나는 창창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3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 그래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리라. 오늘 밤에 꼭 오셔요. 신랑이신 주인이 꼭 오셔. 이분 맞아야 돼요. 주의 목재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천년이면은 무드셀라가 뭐 한 천년 가까이, 근천년 가까이 살았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도 지겨웠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딱 생각하면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120세를 산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평생이 간밤에 한 경점 같다고 그랬잖아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3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오늘 밤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서 주인 맞을 채비를 한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고마워하고,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 사람이 상전으로서의 주인이라든지 왕으로서의 주인, 왕으로서의 주인이 맞기는 맞은데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분이 다 내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렇게도 고마워하면서 나를 수용되신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이 주인이, 왕이신 이분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연탄을 많이 뗐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연탄 가스를 마시고 완전히 그냥 뭐 하루도 더 있다 깨어나셨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딱 도착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 목사 참 수고 많았네. 우리 같이 출발하지.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고 나서 그래 주님이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천국이면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빙그레 웃으시는데 자기 가이드처럼, 자기 도와주는 사람처럼 자기 온갖 시중을 다 드시던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그 얘기가 37절에 나오네요. 신랑이신 주인,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날 이렇게 주인 맞을 채비를 하고 깨어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수종 드시는지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수종을 들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제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다 챙겨주고, 발도 닦아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아준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 밤이라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발 닦아주실 것 같은데 수건으로 다 이렇게 물기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식사 다 준비해서 다 차려주시고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신랑이신 그분이.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한 번도 저희 집사람 이렇게 차려준 일이 없고 발 닦아준 일도 없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근데 만일에 38절 보겠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됐다. 나는 죽으면 천당이다. 티켓팅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38절 보겠어요. 38절. 알기는 알고 있어요. 오늘 밤에 온다. 신랑이신 그 주인이 오신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겠지만은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위해서 실제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정신없이 돌립니다. 정신없이. 두 번째, 42절 가서 보겠습니다. 42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깨어있게 하셔요.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요. 그리고 때때로는 막 이렇게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에 이런 거 해가지고 깨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42절 가서 보면은 이제 주님 나라에 청지기가 되게 하셔요. 나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청지기가 되게 하셔요. 무슨 청지기인가? 42절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과 영혼들을 맡겨주셔요. 그것이 아들의 영혼일 수도 있고 딸의 영혼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들의 영혼일 수도 있고 친구들의 영혼일 수도 있고 이웃의 영혼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영혼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죠. 절대 놀리는 법이 없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살아가요. 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청지기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자기 양떼를 맡은 청지기로 임명하셔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무엇을 먹이라고 부탁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단 한 가지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시네요.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하니까 또 주님이 부탁하세요. 무엇을 치라고 그랬죠? 여기 치라는 건 막대기로 막 후려치라는 뜻이 아니고 take care of. 엄마가 아이 돌보듯이 돌봐주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 영혼을 돌봐라는 거예요. 또 물으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7절 보면 세 번째 또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먹이라. 이거예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 주셔요. 이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 막 수만 명 모이는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대전에는 한 명도 없네요. 외에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데 너는 그냥 목사 아니니까 괜찮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와라.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밤낮주야로 기도하고 어떻게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일까 고심하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생명을 걸고 이러는 사이에 그냥 본인이 쑥쑥 자라나요. 할렐루야. 네, 다 자라나요. 왜냐면 내가 먹어보지 않은 걸 막 먹일 수 없잖아요. 애기한테. 배탈 나면 어떡해.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 첫 번째는 너의 심령과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을까? 44절. 물론 이제 영생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4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과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과 영혼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고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가치를 알 거예요. 야, 내가 교사가 돼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힘닿는 대로 섬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열매의 가치가 이렇게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한민교회 지금 오래 다녔는데요. 저는 누가 청년부 교사 하라는 사람도 없지, 청소년부 교사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지, 유초동부 교사 자리도 아직 못 맡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월 23일부터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공원에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거기서 좋은 이웃을 사귀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얻게 될 거예요. 다 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떤 건지 4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멍한 상태에서 아니면 막 이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그래서 내 심령과 영혼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죠. 계속 성장시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49절 가서 보겠어요. 49절 가서 보면은 이 예수의 심정이 타올라요. 예수의 심정은 뭐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4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49절에 내가 땅에다 뭘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네,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그래요? 불같이 임했어요. 불같이 임했어요.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불이에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을 다 살라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죄악들, 모든 허물 다 살라버릴 수 있는, 저주까지 다 살라버릴 수 있는, 형벌까지 다 살라버릴 수 있는, 사망권세까지 살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에요. 이거 던지러 오신 거예요. 이거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붙었으면 더 주님이 원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자원해서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5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같이 읽어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붙이려면은 성령의 불을 붙이려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돼요. 나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침례란 것은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죽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을 이 땅에 던지시죠. 불 붙여주죠. 그 불타는 영혼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맨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워낙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요. 항상 앞질러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그럼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선배들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됐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로마서 6장 3절. 여기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하죠. 로마서 6장 3절 찾았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나.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 예수님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합하여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사가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조를 안 했어요. 이거 하면은 다 싫어해요. 스트레스 준다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룰루랄라. 그냥 있으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 십자가만 생각하자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돼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 되도록 살려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아도 되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누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어요? 죽은 자.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으면 함께 산다고 그랬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 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있는데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 근데 지금 한 얘기들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이거 하면 다 싫어해요. 왜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좋은 얘기 들을 시간도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불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이를 불을 붙이려면은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죽음의 침례입니다. 죽음의 침례. 이 심정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나갈 때 다 일일이 질문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심령과 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을 잘 먹이고 잘 마시고 잘 양육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막 이거 허망한 관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속에는 이 예수의 심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붙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 붙이러 오셨어요. 그럼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를 불쏘시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자녀들이 있어요? 다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을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다 돌아와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돌아와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자매님 11조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문명으로 드립니다. 오성근 박선녀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성전 건축헌금, 또 새터민 식대헌금 문명으로 드리고, 또 셀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령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생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